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18절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적 결혼 특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주보에 간단하게 거기 메모가 있으니까 거기 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성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라면 결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이 아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뭐 다 상관없어요. 하고 안 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나 중요한 주제는 확실하다. 그런데 이 막상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금방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나의 결혼을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을 올바른 결혼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이 대단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잘 메모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건 좀 그렇고 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거를 잘 집중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거에 순종하는 쪽으로 맞춰야 인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끝나고서 좀 질문 이렇게 좀 할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잘 기억했다가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다 믿으시죠?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준비하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추천해 주신다. 이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하길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인 이 결혼관,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선택, 우리 PJC에서도 선택이 중요했는데 선택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PJC도 하고 우리가 이 결혼 특강을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요. 보시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본받기가 쉽다는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 많다. 새로워질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분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중심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뿌리로 딱 세팅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식이 있는데 결혼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배우자가
바로 배우자가 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배우자가 반드시 있다.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다, 반드시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배우자가 있었으니까. 저도 이인숙이라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34살에 딱 만났지만 32살까지 못 만났지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나쁜 소식은 아닌데 좀 불편한 소식이 있어요. 불편한 소식. 뭐냐면 그 예정 안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된다. 이게 좀 불편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건 전체 예정론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구원도 그래,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선택할 때 나의 노력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신영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영교회 예배당에 올 것을 선택했을 때, 노력했을 때, 버스나 차를 타고 왔을 때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제가 강력하게 결혼과 좀 비유하는 건데 바로 직업이에요. 직장과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직장처럼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직업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결혼도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요. 직업은 준비를 많이 해요. 결혼은 더 중요한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주제가 직업처럼 우리가 직업을 어떤 직장을 들어갈지 조건을 생각 많이 해요. 나 이런 직장, 이런 회사를 갈 거야, 이런 직업을 할 거야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죠. 결혼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직업을 우리가 한 번만 딱 도전하나요? 아니요. 대단히 많이 도전하기도 해요.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굉장한 몇 년간의 도전도 하죠. 결혼도 그것과 똑같다. 도전하는 게 있어. 그래서 퇴짜 맞기도 하고 오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직업과 굉장히 비슷하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노력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정년기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정년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결혼할 것인가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있었네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본문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굵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시답지도 않은 것부터 먼저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적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자기 중심으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은 자, 그런데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신의 의사 같은 거. 독신의 의사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독신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독신의 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은 이상이 대시를 했어.
그런데도 전혀 마음이 유동이 안 해. 이게 독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네, 독신의 의사라는 거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요, 결혼해 해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독신의 의사지. 그냥 내가 자꾸 혼자 살게 된다. 이거의 독신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결혼은 바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굵직한 내용은 전부 다예요. 결혼에 관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외롭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 외로우면 안 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 이것이 결혼의 굵직한 모두 전부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 결혼을 원하시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뭐라고 그랬죠? 인생을 사는 목적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배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서 결정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좀 부지런한 사람 만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좀 도와주고 깨워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돕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 좀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인 뿔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력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과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이 외에도 제가 좀 도와드리면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 그러면 관계를 막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말을 잘 못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 여보가 좀 봐서 좀 되게 막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되게 돕는 역할입니다. 자, 아니면 둘 다 활동적이어도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서로 돕는 거 이것도 돕는 거예요. 둘 다 활동적이거나 둘 다 말을 잘하거나 둘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는 것은 꼭 반대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것이라서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빠른 사람끼리 잘 뭉쳐서 도와서 도움 아우토마처럼 막 빨리 달리는 이런 것도 돕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굵직한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굵직한 것은 바로 외롭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돕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굵직한 거 안에서 결혼 정년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자 먼저는 우리가 기준들을 정립을 해야 돼요. 기준.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기준들을 정립해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세상에서 그냥 살면요 이런 성경적인 것들을 준비를 안 하면 TV하고 인터넷
뭐 이런 매체들을 이렇게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생각들이 파괴된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냥 있고 일부러 성경적인 것들을 준비 안 하면 건전한 올바른 생각들이 파괴되게 된다. 그래서 불륜이 막 로맨스처럼 여겨지게, 자연스럽게만 여겨지게 되고, 성에 대한 것들도 왜곡이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 특히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은데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미친 것처럼 생각되는 거, 이런 거가 많이 있고, 한 사람을 자녀를 키운다는 거 얼마가 든다, 뭐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막 이런 생각들만 많아서 난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부부끼리만 살 거야, 이런 생각들로만 채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들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꾸준히 결혼 정년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채워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시간이죠. 오늘의 중요한 것들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치를 세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결혼에 관한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저를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합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 중요한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건강하게 있게 해주시고, 배우자와 내가 함께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 대한 이런 기도들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어딘가 살고 있으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세우면서 이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혼 정년기까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이러이러한 회사에 가겠어. 이게 바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건데,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종 엘리에셀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가요. 하나님, 제가 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잘 떠주는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너무 덥고 막 짜증난데 여보시오, 저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대부분의 상황인데, 친절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과 우리 이삭 주인이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미리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향해서 여보시오, 저희가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친절하게 물을 갖다 주고 같이 데려온 낙타까지도 물을 막 주는, 그러니까 확 분별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물을 안 줬으면 리브가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리 이런 기도 제목을 세워놨을 때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 저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제가 물을 줬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그런 돕는 자를 원해요. 그런 돕는 배필을 원해요. 라고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랬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 그때 판별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100점이 되면 좋지만 나중에 이렇게 판별할 때 뭐 좀 욕심내면 90점. 아니야 좀 그냥 괜찮아 80점. 아니야 난 좀 빨리 그냥 하고 싶어. 괜찮거든요. 왜?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70점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업도 그렇잖아요. 100점 직장이 있지만 60점 직장에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60점 아래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너무 과락이 되고 막 너무 미친 그런 직장은 또 가면 안 되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또 그 기도 제목에 60점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80점 정도가 되면 그것을 분별해서 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거 하면은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미리 정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결혼 시즌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과 외롭지 않게 있고 싶은가? 또 내가 어떻게 돕는 사람과 좀 있으면 좋은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좋겠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결혼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를 해주시길 바래요. 참고로 저는 기도할 때 이 시즌에 기도할 때 6가지가 있었어요. 기도 중에 이렇게 제가 6가지인데 거기 주보에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사랑을 거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제가 농담을 하는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분위기가 수상한 사람 있어요.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있어서 이 농담 통해야 돼. 통해야 되고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을 때 평안한 사람. 이렇게 같이 있는데 너무 막 섹시하고 좋은데 평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안한 사람 좋아해요. 저도 마음 여리고 그러니까 편안한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편안한 사람. 세 번째는 그래도 보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정도는 해야 된다. 평안함 있는 만 하는데 막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고 너무 강한 건 모르겠고 그냥 뽀뽀하고 싶고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선교 비전. 저는 선교 비전이 강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교적이고 선교 비전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어떤 일을 현명하게 결정하는 사람. 그렇다고 제가 현명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저는 가치관이 있지만 이렇게 추석 때 처갓집부터 갈까 시작부터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머뭇거리고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이유보다 좋게 얘기하면 배려 이런 게 좀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현명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알죠.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현명하게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믿음의 집안이 좋고. 왜? 저희는 불신자 집안이니까 믿음의 집안으로 좀 섞였으면 좋겠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집안이 좋고 밝은 사람. 그러다 보면 제가 밝지 않냐? 저도 이렇게 밝은 것도 있지만 내성적이고 약간 좀 우울한 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6가지였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평안 뽀뽀. 이거는 외롭지 않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보면 외롭지 않은 쪽,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평안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쪽에 선교 비전. 어떤 일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 믿음의 집안이나 밝은 사람. 이쪽은 아까 돕는 쪽, 돕는 배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비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지만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이삭의 물 이렇게 했듯이 그 포인트는 바로 저기 중에 선교 비전이에요. 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선교 비전 같은 거는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기도 제목이 좀 있는 게 좋죠. 약간씩. 왜냐면 나도 좀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 정도가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다니는 꿈꾸는 교회에서 300명이 이렇게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자매들 있잖아요. 나머지 기도 제목이 되는 자매들. 근데 한 7분, 8분 이렇게 제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7, 8, 10분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이렇게 의자 나가면서 야, 은혜야 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선교 나가고 이런 생각 있냐? 제가 7분에 8명, 9명 물어봤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 판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웃는 건 좋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근데 많이 물어봤는데 글쎄요. 근데 막상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선교를 나가거나 보내야 되지만 네가 진짜 나갈 수 있어? 이모를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봐야겠어요. 이런 대답이 되게 많았고요. 한 3-4명. 그리고 아니요. 저는 나갈 생각은 없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2분 있었고 그런데 우연찮게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이인숙 지금 사모님이 새벽 예배 우연적으로 둘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같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먹게 됐어. 먹고 출근하게.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내가 앞에서 별 얘기 안 하다가 인수가 너는 선교로 나갈 그런 생각 있어? 김밥 먹어서 근데 저는 되게 진지한 메시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인수 사모님 그때 한 얘기가 선교지를 나가서 주님 오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 선교지에서 주님 오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 가슴이 쿵쿵. 그 말을 했는데 마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딱 온 것처럼 거기서 쿵쿵 뛰는 벌써부터.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마치 리브가가 낙타까지 물을 주는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 김밥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소득도 없는 이런 목회의를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인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 뭐야 그냥 큰 교회 부목사로 가 이렇게 하는 사모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힘좋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혼해야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그게 뭐냐면 이 감정이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할 때 감정이 되게 우리를 막 휘감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은 되게 중요한데 감정이 이 진리 안에서 좀 이렇게 진리 안에서 다듬어지는 감정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한 시간에 15쌍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5쌍씩 이혼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혼이라고 끔찍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게 15쌍이 한 시간에 이혼하고 결혼한 부부 중에 2018년 통계를 보면 2쌍이나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우리나라. 두세 쌍 중에 한 쌍이. 이게 왜냐면 이 중간에 껴서 그래요. 그래서 두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리적인 이혼까지 생각하면은 되게 많은 숫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 이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가정도 많다.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휘감는 이 감정에 동요돼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죠. 감정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감정이 진리 안에서 다듬어진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괜찮아, 평안해, 감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미치고 지옥 같은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라는 진리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진리 안에 없으면 지옥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다듬어진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만 예를 들면, 진리 안에서는 외모, 이 중심, 뭐가 더 중요하죠?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 중심이 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으면 외모가 조금 180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돈은 중요하나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은 중요하나 필요하나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서는 돈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고 오히려 자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진리잖아요. 돈은 필요하나 자족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진리 안에서 배우자의 연봉의 기준, 돈 버는 거 필요한데 그 기준이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정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경제권을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강권하면 70이고 70이고 강권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80살 살았어 이래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70살 80살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생각보다 신속히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도 벌써 50살 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았는데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밥집에서 우리 인숙 사모님 만났을 때 우리 인숙 사모님이 다 인나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신속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7박 8일 인생, 7박 8일, 70년 8일, 7박 8일 긴 듯하지만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못생기고 좀 뚱뚱하고 좀 돈 못 벌어도 이 사람이 영생을 나눌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을 서로 얘기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708일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보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를 다듬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도 인간적인 기도 제목으로 결혼을 하면 다 못해. 확신 못해. 인간적으로만 기도 제목을 세우면. 왜?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좋은 집안에 직업도 괜찮고 이렇게, 이거 인간적이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이런 기도 제목만으로는 다 못한다. 왜? 이렇게 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 상위 30%만 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이런 기준은.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대목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 안에서 다스려진 점수 100점으로 점수 100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다듬어지면 100점으로 생각하면 모두 다 결혼할 수 있다. 저를 또 예를 들면 우리 이수 사모님은 저와 결혼할 때 제 학벌을 아예 몰랐어요. 제가 고졸인지 중졸인지 대졸인지를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건강 상태, 재정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배점이 약했어.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전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할 수 있겠냐. 근데 배점을 좀 낮추면 좋겠다, 이렇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거기 좀 근데 좀 조절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많았다면 저랑 결혼 못하고 주의 사연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다스려진 100점 점수 100점으로 하면 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다시 좀 회사로 비교하면, 직장으로 비교하면,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 가고 싶어요. 변호사, 의사, 저는 직장을 가려면 삼성 가고 싶고, 변호사나 의사나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면 그냥 좀 직장 안 가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진짜로 일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러나 직업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해요. 직장. 그런데 결혼은 진짜로 마치 진짜 비교한 것처럼 삼성이나 변호사, 의사 아니면 저 안 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딱 어느 정도에 이렇게 하면서 저 그거 아니면은 그냥 저 외롭게 살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요즘 복지국가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혼자 살 경우가 많다. 이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줄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져진 기도 제목으로 100점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모두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그 직업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다 주셨는데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직업을 구하면 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 일을 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노가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맞는 거고 이것을 천하고 낮은 게 아니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선택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처럼 결혼도 돕는 배필 내가 외롭지 않은 거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제목을 갖고 100점을 놓으면서 결혼하면 다 결혼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 결혼 정년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지금 서희 나이 때부터 영적 성장, 우리 해규 나이 때부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성장이 되면 결혼 정년기 전까지 저는 이성교제에 대한 건데 이성교제를 그냥 공동체 안에서 1대1이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어 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혼 준비가 안 됐고 이랬지만 사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죠. 사귀고 싶고 이러면은 이해가 되나?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인데 결혼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성교제를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기기 쉽다.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 이성교제를 하면 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깨지는 경우가 쉽고 오히려 말씀의 진리를 공부하고 내가 영적 성장을 이뤄야 행복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1대1로는 사귀지 않는 것을 권하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이 권하는 거고 선택이에요. 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게 너무 다양해서 다 만날 수 없어요. 저도 많이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다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보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후배, 교회 오빠 동생, 직장 상사 부하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고요. 성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어떤 유형이 나하고 맞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렇게 영적 성장을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핵심적인 줄기는 이런 거예요. 가치관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 자신의 점수를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이 결혼 정경기까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세 가지. 가치관, 영적인 성장, 이러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자신의 점수, 매력들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제 세 번째인데 자신의 매력을 키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은 다 이쁘진 않아요. 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다 이쁘고 잘생기진 않았으나 전부 아름답다. 전부 아름답다. 그래서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전부 아름답다. 그래서 그 매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비전을 구하고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매력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또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깔끔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매력이 되고요. 자매들도 여성으로서 매력을 가꾸는 거, 이런 것들도 결혼 정년기 전에 필요해요. 그래서 얼굴이 다 이쁘진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피부, 목소리, 말투, 머리 스타일, 몸매, 적당한 화장, 패션,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매력을 좀 더 점수를 올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직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직장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단정하게 직장에 면접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단정하게 최대한 하듯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것들은, 자신의 점수를 올리는 것들은 필요해요. 내가 60점인데 80점 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도 참 곤란하다. 그 80점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력을 키우는 것 중에 형제와 자매가 좀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좀 많이 남은 마지막. 많이 남은 마지막. 자, 형제들은 헌신적인 사랑을 키워야 된다. 헌신적인 사랑. 자매들은 온유함을 키워야 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형제들은 헌신적인 사랑, 자매들은 온유함을 키워야 돼요. 자, 우리 자매들은 헌신적인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추운 날 옷 벗어주고, 피곤해도 집에 가려다주고, 차가우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자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죠. 자, 그런 반면에 형제들은 인정받을 때가 행복해요. 인정받을 때. 그래서 최고예요. 잘했어요.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형제들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남편들은. 자, 자매들은 그래서 형제들을 볼 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과 헌신을 줄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그 분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좀 양보를 한 사람이지. 자발적으로 오라 했어요. 막 무서워서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양보들을 좀 한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지, 내가 헌신하면서 집에 남들 배려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지, 또 나나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지, 이런 포인트를 보는 게, 혈기가 많지는 않은지. 혈기가 많은 게 연애 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혈기가 자신에게 돌아올 확률이 많다.
그죠? 혈기가 있으면 뭐 연애할 때 좋죠. 신나게 싸우고 막, 참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혈기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사랑과 헌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자,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의 온유함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유하라는 얘기인데, 온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막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그게 온유예요. 막 당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했어요. 자, 우리 형제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소개팅하고 만날 때 팔짱을 끼고 터도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결혼해서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데이트할 때 좋아요. 왜? 이쁘고 뽀뽀하고 좋으니까. 결혼하면 심각해집니다.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온유함을 키워야 되고, 형제들은 그것을 봐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면 즐겁게 해봐 이렇게 자매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형제가 진짜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는 게 좋아 라고 온전하게 위임한다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자매들이 리더십을 위임한다면 좋아. 그건 괜찮아요. 돕는 배필이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기분 나빠질 수가 있어요. 형제가. 할 때는 위임했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저래? 그래서 막 괜히 막 화내고 막 이제 막 PC방 가서 안 들어오고, 결혼하면 이게 사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남자는 리더십에 존경받고 싶고 내가 리더십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온전하게 나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만 주고 나중에 내가 화날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은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나중에 내가 진짜로 이것을 막 이끌지 않아서 서운하진 않을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대목도 되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 정년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모두 다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결혼 정년기는 세상에서는 남자는 집이나 막 직접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여자는 막 혼수 비용이 돼야 돼. 이렇게 막 결혼 정년기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 정년기는 직장은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집이나 혼수는 사실 최소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자족하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우리 인실 사모님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어떻게 이런 데서 시작했지, 막 나보고 옛날 집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허름하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그때는 몰랐어. 지금 보니까 좀 그런데 놀라운데, 그때는 막 이렇게 눈에 뭐가 씌어서 자족하는 거야. 막 우리 둘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남들이 오면 좀 뭐라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신혼집이야, 무슨 할머니들이 사는 집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뭔 소리인지 몰랐어 우리가.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이 된다. 그리고 결혼 중년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치관이 있고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합당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 이후 돼서 우리 인숙 사모님의 간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이후의 것들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뿌리로 세팅을 해주시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미래 배우자와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여 잘 분별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이 잘 정리되어서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정말 행복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되새기고 반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그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들 잘 정리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감정이, 이 소중한 감정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다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합당한 기도 제목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잘 분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외롭지 않고 나를 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생각날 수 있도록, 분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에 순종하게 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편과 형제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부족할 때 그 리더십을 위임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리더십으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유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매력이 정말로 성장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매력이 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부부에게도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게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온유함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생활, 결혼의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관에 나눴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되새기고 정리하여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이삭과 리브가처럼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하지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리어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